예수님, 마테오복음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희 마테오복음을 함께 나가고 있죠. 마테오복음은 뭐의 복음이라고 했죠? 교회의 복음이라고 했죠. 만약에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를 강의를 한다면 마테오복음만 할 수 있어도 거의 교회론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특별히 마테오의 교회를 통한 구원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은 마테오가 자신이 어떻게 죄인이었다가 세리였다가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오랜 묵상이 예수님의 생애를 또 그렇게 자기의 구원의 그 원리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배치를 함으로써 이제 또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장에서는 바로 구원은 교회 안에서 흐르는 씨,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죠. 그 씨가 뭐겠어요? 마테오에게는 성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당신의 피, 곧 성령을 교회 안에서 흘려주시는데, 그 피 때문에 이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해 주는 거고,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했냐면, 저번 몇 장이죠? 10장이죠. 그렇죠?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셔서 이렇게 파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전에는 신자들을 어떻게 신자들이 구성되는가, 또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그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주는 사도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파견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자 하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건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시는 건지 모르게 교회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를 보면 곧 그 안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던 바오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러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나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교회로 파견하는 것이나 같은 거죠. 그렇게 교회를 파견하시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일단은 뭐를 해야겠어요? 회개라는 거를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회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글로 보면서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이거를 좀 크게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크게 커졌네요. 이렇게 요게 이제 좀 조작하기가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참아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참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테오복음 11장에서는 이제 지금 마칠 때는 어떻게 마쳤냐면은 그들 이제 맨 위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곳을 떠나가셨다, 이렇게 하는 거로 전에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신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맞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어느 복음에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세례 받는 거죠. 그렇죠? 세례 받으면은 이제 어른이 되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견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체는 뭐예요? 그 견진 동안에도 힘을 주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밖에 없는데, 회개라는 것을 선포했던 세례자 요한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이게 이제 세례자 요한이 의심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세례자 요한은 이제 뭐 뒤로 가면서도 알 수 있지만 절대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감옥에 갇혔다는 거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당신한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빨리 그분에게 가서 그분이 내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시했던 그분인 거를 빨리 너희들도 가서 믿어라고 하는 것으로 당신이 죄인처럼 의심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는 희생을 하면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에게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요거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느님 나라, 이사야서에는 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되고 뭐 사막에서 물이 넘쳐 흐르고 이런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있죠. 내가 너무 작죠, 그렇죠? 작아져야 되는데 너무 작으니까 너무 빨리 작아지면 가뜩이나 작은데, 그래서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라고 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받아들이려면, 지금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로 상징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곧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요한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시해 주는 거죠.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따라다녔던 뭐예요? 별인 거죠. 그렇죠? 별, 그리스도,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를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느님 자체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느님 자체의 선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 선물을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느님 당신 자신을 주는 것을 생명의 은총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생명의 은총까지 이끌어주는 이런 별과 이런 세례자 요한, 혹은 나중에 이제 교회 그리스도도 되겠죠. 이 그리스도도 아버지께 이끄는 거니까 이렇게 영원한 생명까지 이끌어주는 이 도움을 주는 은총을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전까지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그게 생명의 은총인 거죠. 근데 그 전에 믿음이 가득하셨단 말이에요. 은총이 가득하셨단 말이에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은총은 바로 도움의 은총을 통해서 생긴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회개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11장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들이 떠나가자, 그 제자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을 요한과 연결시키면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의 소리였잖아요. 그러면서 뭐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로 나오는 것이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 광야가 이제 사순절이고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십자가가 곧 행복이다 라고 하면서 성당에 11조도 내고 기도도 하고 주일날도 나가고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이미 회개를 한 거고, 아니다, 밖에서 나가서 노는 거, 그리고 이제 광야의 삶, 이 힘든 삶, 십자가의 삶은 그냥 남편이 힘든 거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게 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는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더 큰 행복인 것을 믿어서 내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거를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냐? 광야에 갈대가 많았나 보죠.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고운 옷을 입는 것과는 반대, 왕궁에 있는 권력을 찾는 것과는 반대, 스스로 그 반대 방향으로 갈 줄 아는 게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저의 옆에 짝이 이뻤을 때,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게 행복이구나. 혹은
그러니까 돈을 가난했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구나. 혹은 남 앞에서 권력을 가져서 이렇게 어깨를 쭉 펴고 모가지를 뻣뻣하게 하는 게 행복이구나. 이제 그렇게 행복인 줄 알아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게 행복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씨를 읽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가족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리며 순교의 삶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던 그 제자들의 삶이 너무 행복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복이 세속 육신 마귀였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 더 행복으로 보일 때 그것이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그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성당에 나와도 예수님을 뭐로 만들어버리겠어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대요.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애 건강하게 해주셔. 내가 뭐 감사원금 할 테니까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셔. 뭐 이렇게 채찍으로 마치 소를 때리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네가 염을 줬는데 너 일 안 할래? 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냐? 예언자냐?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뭐를 지금 준비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올 동안 준비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속 육신 마귀, 나로 살아가는 게, 내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처럼 군고구마가 되는 게 아니다. 양식이 되는 게 군고구마. 예수님이 우리 굶고 있는데 양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고구마는 남의 거를 먹질 않잖아요. 살아있질 않으니까 죽어서.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양식이 되는 게 더 큰 행복이다. 남을 배불리는 게 이제 그런 거를 준비시키는 게 구약이었는데 이제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그런 율법을 그런 너희들은 너희 자신 안 죽이면 율법 못 지켜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내니, 이거 짐승이 아닌 건 아시겠죠? 이거는 메신저 혹은 천사 혹은 이제 아포스톨로스, 파견된 사람, 이거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가 내 앞에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미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의 은총인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왜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성모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찼죠. 그때 태중에 있었던 세례자 요한이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이렇게 나와요. 기쁨은 곧 뭐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고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세례받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태어나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태중에서 이미 성령을 가득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눈이 열려서.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성령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성체는 받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처럼 이제 죄가 씻겨져서 태어났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잉태하는 것까지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나와 한 몸이 되지 않은 상태의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자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런 상태, 회개한 상태로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맞아들인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로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이후에 하늘나라의 삶의 차이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어떠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게 뭐예요? 곧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늘나라가 폭행을 하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폭력을 쓰는 자들이 또 하느님 나라를 빼앗으려 간다. 이게 이제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해석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이 폭행을 당하는 거는 뭐예요? 바로 폭행을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는 거는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이제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이 선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면 내가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뭐 하늘나라 별거 없이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평하고 그 성령으로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성령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폭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선물 안 받아. 내가 이 사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10만 원 이제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10만 원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는 그 10만 원이라는 그 돈도 폭행을 하는 거지만 또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도 폭행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폭력을 쓰는 자들이, 안 받아들이려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당신이 어떻게 그들에 의해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한 거는 바로 그 선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거죠. 회개를 시킨 거죠.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요한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엘리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바로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이 안에 요 위에 뭐가 있었어요? 소라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를 살라 바치는 나 자신이기도 하고, 바로 나 자신이 뭐냐면 이 마태오복음에서는 거의 사탄과 마귀가 나 자신과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야? 베드로가 제가 당신을,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를 사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살라 바치는 이 소가 이제 살라 바치게 만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바로 이제 뭐예요? 구원이 되는 건데, 그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거부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하늘에서 저렇게 불을 내려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제 지휘, 그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도로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표지판만, 요한이 표지판이었거든요.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표지판만 보면서 진짜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께로는 가지를 않으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그분이 내가 지시했던 바로 그 성령을 주시기로 한 그분이야 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죄도 용서받지만 이제 뭐 나병도 치유가 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뭐 다리 저는 일도 걸으며 나병은, 이게 바로 성령을 주는 이가 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게 이제 귀가 다 있지만 이것은 이제
어떤 준비가 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대를 무엇에 비교랴? 장터에서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게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 아까 위에서 갈대가 나왔죠, 그렇죠? 갈대는 이렇게 여기로 저기로 바람 불면 흔들리는 이 갈대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유다인들,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의 처지를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아예 꼼짝도 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을 의미하는 거죠.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사실 이제 그렇게 교만함이 들어있으니까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라고 말하고, 사람의 아들이 먹고 마시자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니까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은 바로 너희들 육체적인 욕망을 죽여야 돼 라고 하면서,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절제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돈이 좋은데, 바리사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들렸다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먹고 마시니까 저자는 또 먹보여 술꾼이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안 온다는 거죠. 뭐 저도 신학교 들어가라라고 하니까 뭐 나는 이제 이거는 뭐 하느님이 불러주시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뭐 내가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야 나한테 뭐 내가 믿지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냥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내 자아의 욕구를 버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핑계를 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 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하느님을 맞아들이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면 너희들은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안 좋은 일이,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니까 너희들은 결국에는 이러한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들의 지혜는 너희가 그런 심판받는 일로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로 더 보면 좋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들을 안 믿는 거죠. 고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였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자기의 세속 육신 마귀의 그런 욕구들을 그 욕구들이 계속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돈이 행복이에요? 아니면 더 가난해지는 게 행복이에요? 당연히 더 가난해지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뭐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먹고 즐기는 게 행복이에요? 아니면은 막 힘들어서 우는 게 행복이에요? 힘들어서 우는 게 행복이죠. 그쵸? 슬퍼하는 이들은 행복하다. 너희는 하느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남보다 높아지는 게 행복이에요? 아니면은 낮아지는 게 행복이에요? 낮아지는 게 행복이죠. 그쵸? 내가 너무 높아져 있으면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어떻게 볼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고 살지만, 그냥 나는 성체다, 나는 군고구마다 라고 생각하면 군고구마가 뭐 남들이 뭐 욕한다고 해서 뭐 군고구마가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럼 되게 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세속육신 마귀를, 이 교만까지를 죽이는 것이 행복인 거라는 거를 완전히 믿지 못하면,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일단은 안에 들어오면 우상숭배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줘야 되는 금송아지가 되고,
그러니까 뭐 내가 아우 예수님 추워 보이시네요. 나중에 제가 비단 이불로 예수님 이렇게 감싸드릴게요. 예수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주님이니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종인 것처럼 소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소를 살라바치지 않으면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혹은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코라진 나 불행하여라, 벳사이다 야 불행하여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을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다면, 이건 이제 이방 지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벌써 자루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요나 예언자가 니네베로 가서 회개를 선포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자루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거든요. 아, 우리가 이 추구하던 이런 게 행복이 아니었구나. 회개는 뭐다? 행복. 여러분이 돈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직 회개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심판날에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이제 니네베라고 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그냥 이방 민족들도 회개하면 너희보단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카파르나움아, 그러니까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은 다 갈릴레아 호수 쪽에 위치한 이제 고을들이야. 카파르나움 여기 있고 코라진이 여기 있었나? 아무튼 이렇게 둘레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게 뭐가 돼 있냐면 성지순례 가보면 그냥 돌무더기로 돼 있어요. 진짜로 다 폐허가 되고 이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하늘까지 오를 성심에 저승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다면 그 소돔은 어떤 것과 또 관련이 있어요? 불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유황불로 멸망을 한 거죠. 소돔에서 일어났다 그거를 올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아까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나는 돈이 더 행복하지 무슨 성당에 돈 바치는 게 더 행복해 라고 했던 그들의 지혜에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지, 뭐 이런 지혜롭다고 그리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철부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의 상징인 거죠. 회개한 사람들은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있는 것보다 누가 있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부모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나에겐 더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집이 가난했어도 제가 가난했을 때 그렇게 가난한 걸 느끼지 못했던 것은 바로 부모님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돈 10억을 선택하실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선택하실 거예요? 잠깐 망설였죠? 큰일인데요. 저는 10억이 있어도 저도 망설여졌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도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지금 어머니가 계신 것이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되죠. 그렇죠?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행복인 거예요? 돈이 더 행복인 거예요? 관계가 더 행복인 거예요? 당연히 관계가 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회개를 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회개를 하면 이제 돈이나 세속 욕심 마귀보다 무엇을 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더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그 다음 장에서 그 사랑을 추구하면 뭐가 이제 안식이라는 게 이제 되는데, 그 안식이 과연 이제 결론이 뭐냐면 바로 공동체라는 거,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오는 행복 때문에 내가 세속 육신 마귀보다, 그러니까 철부지 어린이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뭐 돈 많이 갖고 뭐 그런 거보다 부모님만 선택할 거 아니, 다 필요 없어. 난 부모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그 안에 이제 자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세속 육신 마귀를 선택하고 오히려 부모님한테 돈 뜯어내기 위해서 부모님 화병 걸리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고 하는 그러면서 그게 행복일 거라고 생각을 공공의 적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나 이제 철부지들, 그래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선하신 뜻이라는 것은 철부지처럼 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오게 만든다는 거죠.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모든 것, 성령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진리의 성령이죠. 그렇죠?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만이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당신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 베드로가 되는 거고, 그 베드로와 또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만이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신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공식이에요. 너희들을 이제 파견하면, 너희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나를 받아들이면 곧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주셨듯이 교회에 모든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느님 나라의 열쇠인 거죠.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열쇠를 그러니까 하늘에서 당신이 이 교회에서 용서를 했는데 난 너 용서 못해? 라고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당신의 모든 하늘나라의 그 권한을 바로 교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그게 이제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가면 이 모든 것이 성령이라는 게 아주 명확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냥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근데 뭐냐면 나에게는 하나의 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멍에를 매는 거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 일, 용서해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들으면 신부님들이 편하겠어요? 엄청 힘들겠어요. 맨날 오셔가지고 시어머니 욕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욕하고, 또 수녀님 욕하고, 신부님 욕하고, 또 프레시디움 단장 욕하고, 소공동체 회장 뭐 욕하고, 막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좋은 얘기만 계속 들어도 나중에는 질리는데 나쁜 얘기만 그냥 계속 들으면 신부님도 힘들죠, 그쵸? 근데 그런 것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 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는 것 자체가, 성령님은 사랑이잖아요. 제가 라면만 먹고 이제 어렸을 때 살 때 아버지 어머니의 굳은 살, 그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그 굳은 살을 봤더니 이제 며칠 동안 라면만 계속 먹어서 정말 신물이 나는데도 이게 우리 부모님의 살과 피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더니 부모님께 이제 순종하게 되고 그런 거를 주셔도 감사하게 반천투정을 그 이후로는 안 한 거죠. 이렇게 먹게 되는, 감사하게 그 일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같다라고 동일하게 이제 된 그런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거의 사람을 용서하는 일인데, 사람을 용서하는데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근데 내 마음 안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요? 뱀이 들어있죠. 그렇죠? 세속 육신 마귀. 너 돈을 더 벌어야 돼.
그러면은 온유해 줄 수 있나요? 내가 나한테 돈을 떼먹은 사람에게 대해서. 그리고 내가 막 부자가 됐다. 돈이 많이 벌어서.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우쭐하지 겸손해질 수 있나요? 내 자아가 죽기 전에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아도 하나의 뱀도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뽑아내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장착해서 그분의 뜻에 멍에 그분의 뜻, 그러니까 성령님이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이기도 하고 뜻이기도 하고 이제 일이기도 한 거죠. 사무라이가 되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사무라이가 되려고 하는 일본 아이가 이제 천민이라 될 수 없으니까 엄마가 얘를 사무라이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성에 이제 기둥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사무라이가 이제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갈구니까 도망가려고 나오다가 그 엄마가 들어있는 그 기둥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들어있는 이 기둥 안에서는 지금 계속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은 또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그 사랑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가 도망가고 싶은 자기의 뜻을 죽이고, 그렇죠? 자기의 뜻을 죽이고 이제 엄마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참아내서 훌륭한 사무라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 멍에를, 내 성령을 받아라 이거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12장에서는 이제 안식에 대해서 안식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령 너희들 멍에는 무겁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멍에를 지금 이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죠, 그렇죠? 나라는 마음, 그리고 사탄이 마귀가 이 나라는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계속 세속 욕심 마귀, 돈에 대한 욕심, 성욕, 그 다음에 교만,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나 자신의 종살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사람들은 나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걸 자유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TV만 보면서 살만 막 찌어가면서 그냥 누가 잠도 안 오는데 그렇게 살고 나는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이 그 자신을 그렇게 올가맨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멍에를 메어주시는 거예요. 나 따라. 근데 내 멍에는 아주 편하고 짐이 가벼워.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오늘 이제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안 될 거는 알았는데 이제 12장까지 했으면 이제 회개하고 이제 안식까지 이렇게 딱 되는 건데 다음 주에 이제 하도록 하고요. 이 소가 멍에를 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멍에를 매지 않았으면 멍에를 매지 않았으면 밖에서 그냥 소고기가 됐겠죠, 그렇죠? 소고기가 됐을 텐데 이런 영화가 있어요. 이게 더 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엄마가 아기를 못 낳아서 우주에서 떨어진 이 아기를 자기 아기로 키워요. 이게 슈퍼맨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슈퍼맨이 만약에 내가 엄마 아빠를 맞나? 라고 이렇게 모를 때 어떻게 변화될까라고 해서 한 사춘기 소년이 됐을 때 얘는 슈퍼맨이 막 어떤 것에 손을 집어넣어도 다치지도 않고 그 자동차 같은 것도 막 집어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내 엄마 아빠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엄마 아빠였으면 내가 하는 걸 엄마 아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사춘기 전까지는 12살 전까지는 엄마 아빠의 뜻을 따랐지만 이제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너는 계속 내 자식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엄마 아빠가 아닌데 왜 내 자식이라고 계속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중에 막
이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지배받냐면 자기 자신에게 지배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는 울려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그들을 빼앗아라 이렇게 나와요. 지구를 빼앗아라. 이게 빼앗으라는 거에 뭐예요? 네가 살으라는 거죠. 그렇죠? 자, 세속 육신 마귀대로 살아라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했는데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했던 여자친구를 막 때리고 자기한테 막하는 막 삼촌이나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죽이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어머니까지 죽이게 되는 진짜 이상한 영화인 건데 이게 바로 정말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겐가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는 결국에는 뭘 만들냐면 관계의 단절이라는 걸 만들어서 세상에서 이제 얘 혼자가 되게 돼요. 물론 뭐 천상초나 유아독존으로 살게 되지만. 근데 여기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사춘기 때 힘들어하니까 사실 이제 솔직히 터놓은 너는 우주에서 날라온 거고 네 아버지는 따로 있어. 라고 하면서 네 아버지를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며 온 우주선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를 찾게 만들어서 나는 우주에서 온 아버지고 우주에서 온 아버지가 내가 지구를 지키라고 나를 그러니까 거기 별이 멸망해 가니까 자기가 이제 그 별로 가면 힘세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슈퍼맨이 돼서 지금도 지구를 지켜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슈퍼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는 또 아버지의 또 멍에를 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를 매지 않고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멍에, 나의 멍에든지 하느님의 멍에든지 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멍에라는 것 자체가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육체만 행복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빨아먹는 모기가 되고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서 관계가 단절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빨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체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내 성령님을 내어주는 내 살과 피를 내어주는 군고구마 양식이 되는 삶이 더 행복한 거구나. 요거를 정말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와도 우상 숭배자가 되고 또 혹은 아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 이제 오늘 마태복음 이제 그게 지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가 어떠한 결과를 예는지 세상의 지혜는 자아로 세속 육신 마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지혜고 그럼 멸망하고 말고 하느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 철부지 어린이들의 지혜인데 그 어린이들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참다운 지혜고 좋은 결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러려면 예수님의 심장,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심장.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건 뭐예요?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그런 심장을 장착하는 게 참다운 행복이라는 게 여기가 지혜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회개는 바로 참다운 지혜였다라고 하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